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우리 5060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구도자도 함께하고 또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하루 동안 꽉 채워서 보냈는데, 근데 하여튼 하루 만에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맥을 못 출 정도로 좀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나이가 가장 어린 나이인데 힘든데,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5060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가오는 주말에 있을 3040 또 선교여행도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게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어디를 가다가 폭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폭우 속에서 고생하다가 그 폭우를 피해 동굴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날 밤 내내 폭우가 지나갈 때까지 고생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말을 아버지에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가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어디에 계셨고 또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라고 물었다.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그랬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똑같은 물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가 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다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율법과 성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가르침과 그 선물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세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법과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8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제 받았던 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아주 수많은 어떤 그런 나라들의 이 법들이 있겠죠. 제도나 법이, 그죠? 근데 그 법들이나 그 당시에 이웃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규범들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효할 만큼. 모든 제도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10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법이라든가 재판법 다 포함하는 거예요. 건강법까지.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나름대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율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들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는 장치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인신공양제도. 그러니까 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제도. 정말 만행에 가까운 제도였는데, 그 당시에 잉카 문명이라든가 또한 팔레스타인 일대의 법과 제도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부장적 제도와 중혼.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막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당시에 만연하는 제도였고, 그리고 인간을 차별하고 사람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한 것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급제도, 이런 것들이 당시에 만연하는 제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불완전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법을 만든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불완전한 품성을 가진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자의 품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당시 10계명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어진 그 재판법과 민법, 건강법, 이런 것은 그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원 높은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탁월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시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준 높은 어떤 제도와 그런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제도가 이제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환경이 뭔가 하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죠. 그래서 그 세상 문화와 제도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따르고 지켜야 될 이 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제도와 질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천상의 질서와 제도로 이제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도죠,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계율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 선이고 무엇이 진정 악인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온전한 율법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참 학자들은 감탄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그 완전함과 완벽하게 감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었던 한 시인은 시편 119편 96편에 보면 내가 이 율법을 보고 난 다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 광대하고 더 넓고 끝이 없을 만큼 그 의미가 깊고 심오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계명이고요.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지켜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생명에 대한, 생명의 권리에 대한 그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성에 대한 개인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개인적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이 모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될 탐심에 대한 계명이에요. 죄의 원흉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은 딱 하나의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제 9계명인 9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하지 않은 계명이 뭐죠? 예? 아홉 번째 계명이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이 아홉 번째 계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알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지 않고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이 아홉 번째 계명은 협의의 개념, 좁은 개념으로 보면 이 계명은 우리가 이웃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정에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이제 그 에드 샤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우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샤케르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거짓말하다, 나쁘게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홉 번째 계명의 정확한 의미는 법정에서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계명이 바로 이 9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부분을 23장 1절, 2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그 간단한 계명을 조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계명 중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 더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먼저 이웃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악인들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세 번째는 대중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그다음 네 번째는 다수가 그것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당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대중이 모의하고 협잡하면 이제 한 사람을 한 공통체 안에서 부당하게 거짓된 이야기와 거짓된 증언으로 매장하고 더하여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증언을 하게 되면.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인물이 누구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받은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 예,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런 악에 희생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 근데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스테반도 이렇게 죽어요. 바울도 그렇게 죽고,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런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 선한 사람들인데 악인으로 고소되어지고, 그리고 군중들이 다수를 따라서 거짓된 증언을 하여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그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죠. 근데 이것은 그때뿐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이 계명, 9번째 계명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근데 이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직한 증언을 통해서 선인이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해 갈 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9번째 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4절에 보면 유다가 멸망해 갈 때 공의는 뒤로 물러가고 정의는 그들 속에 있지 않고 멀리 서 있나니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공법이 물같이 다시금 흘러가게 하고 이 진리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떤 금품이나 어떤 이익에 매수되어서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법정에서 계속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굽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막는 반사회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나라에서는 그 문명 사회에서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그게 바로 이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거짓 증거를 하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 증거를 했다. 그럼 어떻게 처벌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을,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예? 혀를 잘라요. 네.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하면 신명기 19장 16절 21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 증거를 하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위증으로 인해서 그가 상대에게 해를 주려 했던 만큼 동일한 형벌을 가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예. 만약 그 사람이 위증죄로 상대가 죽임을 당할 뻔했다 하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만큼 이 사람에게 벌을 가하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6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그 사람이 정말 큰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악행으로 말 무고하게 당할 뻔했다면 그 거짓말한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만큼 벌을 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해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해를 받은 만큼 우리에게도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9계명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위기서 5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실을 알고 진실하게 증언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도 거짓 증거를 하는 죄, 즉 제9계명을 범하는 죄로 간주한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고한 사람이 이제 죄인으로 둔갑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증언하면 그 사람의 무고함이 입증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수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 대중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을까요? 네. 침묵할 확률이 되게 많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갈 때. 옛날 신학생 때 이제 어떤 교수님의 강의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참 인상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여서 되게 그 감동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신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동기와 목적을 이분이 알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그 친구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그분을 죄인으로 비난하고 막 몰아갈 때 그 교수님께서 그 친구를 변호하고 옹호했어요. 그 친구의 편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까지도 함께 엄청난 어떤 그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쉽다. 훌륭하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건 참 쉽다. 그러나 죄인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죄인의 친구가 되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법정에서 벌어진 장면을 보면 그 무고한 주님께서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막 세워지면서 온갖 거짓 증언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선한 이야기와 행실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침묵하면서 다수를 따라 그분을 정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권력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 힘 있는 편에 줄을 섬으로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분을 때릴 때도 가만히 있었고 그분에게 온갖 어떤 매질을 가할 때도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서 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런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공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의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죽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기 있는 쪽이나 어떤 힘 있는 권력자의 편이 아니라 비록 사회적 비난과 군중의 욕을 듣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진리의 편, 진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함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제9계명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확대해서 이제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형태의 거짓말까지도 이 9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하죠, 사람들이?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죠? 예? 예? 이기심. 네. 장로님이 지난주 공부를 아주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편찬해서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예.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요. 거짓말을 해야지만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주석을 제가 한 여러 개를 지금 계속 펴보면서 보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주석을 보면 이 제9계명을 주석할 때 재림교회 성경 주석뿐 아니라 모든 주석이 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짓말로 법정에서 사람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특별히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또 형제를 나쁘게 평가하고 그냥 말하는 그 속임수, 중상모략, 험담, 모든 형태의 형제를 참수하고 헐뜯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이 10계명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은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 죄로 정의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레위기서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이거 다 제가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띄엄띄엄 올려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너희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예. 그래서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위증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품성이 왜곡되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나 즉 어떤 사람의 동기를 잘못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험담을 하거나 악평을 함으로 범해지는 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을 수도 있다고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잖아요. 그죠?
재해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 9계명과 저는 연관시켜서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보면 잘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왜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19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마음으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그 일로 말미암아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만큼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이 12절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를 나쁘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헐고 험담하고 무너뜨리는 그만큼 동일하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전하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바로 뭐다? 이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가득한 선한 마음을 통해서 말되어지는 그런 입술을 가져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들, 사랑과 정직과 진실함을 만들 말을 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만을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이 발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말들만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우리 입술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거의 진실이 사라지고 있죠. 예. 거의 거짓이 일상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예. 진실이 없는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내가 진짜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뭐 심지어는 막 종교를 걸고 하나님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못 믿어. 그래도 거짓말 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짓으로 인해서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불신이 깊어지는 이유,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 거짓이 횡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계명이 뭐예요? 전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계명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서로가 상대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이 극에 달해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성 비방과 거짓된 정보를 계속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 마지막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은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것은 또한 뭐에 대한 증거다?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거짓이 횡행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이 다 하잖아요. 뭘 팔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정치인들도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상거래에서도 다 거짓말을 하고,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뭘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단을 일컬어서 성경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사단의 두 가지 특징.
사단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 설교와 같이 연관되어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참소하는 자. 사단의 별명이 뭔가 하면 형제를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본성의 본성. 계속 사람을 참소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없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가족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말은 오늘로부터 완전히 중단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단은 사단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있어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진실과 정직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서 우리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드러낼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자는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이라고요. 살인한다고 하는 건 뭐냐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어떻게 빼앗는가 하면 거짓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파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오늘 우리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과장되이 어떤 것을 말하거나 형제를 참소하고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실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망과 그릇된 마음을 거짓말로 가장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파괴하면서 마치 내가 의로운 척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자꾸 내가 의도치 않게 자꾸 나온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자꾸 증명하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죠? 어떻게 타락시켰어요? 아담과 하와를 진실하게 이렇게 막 얘기해서 타락시켰나요? 어떻게 타락시켰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거짓말을 믿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형제를 파괴하는 그 참소하는 자신의 특징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특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계시록이 맞춰져 갈 무렵에 계시록 21장 15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농명된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뭐가 사라진다? 속된 것이나 가지가 아닐 거짓말하는 것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런 특성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믿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우리가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대로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다 뭐가 쳐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탁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인이 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네. 이 말은 그들은 형제를 참소하거나 비방하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언제나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때 하늘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계시록 14장 5절 다음의 내용이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의 추수의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 그 거룩한 기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입술이 뭐로 통제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 말씀이 이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다시 말하면 함부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지켜야 돼요? 성령을 통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말들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본성에 가득한 그 악한 특성들이 내 입술의 말로 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파괴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무익한 말들이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깨끗하게 된 그 진리의 샘으로 깨끗하게 된 그러한 어떤 말들만이 우리 입술로부터 흘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말들만이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의 시간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